노래하면서 여섯 번째입니다. 우리 1절만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 전업한 곳을 향해서 여섯 번째가 오늘 본문 여섯 번째 여러분과 다 올라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마지막 들어가십니다. 마지막 들어가시면서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서 성전을 한번 쭉 돌아보시고 그리고 나오십니다. 왜 나오시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너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베단이라는 곳에 거처를 두시고 거기서 주무시고 다시 다음날 월요일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시다가 딱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다고 했죠.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그 무화과 나무를 주님께서 그 열매를 따먹으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줘요. 우리 최원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 무화과 나무는 원래 그 잎사귀와 열매가 같이 난대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성경을 찾아봤어요. 우리 최원사님 선생님 맞는지.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때가 되지 않아서 무화과 때가 열매가 맺는 때가 아니래서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모로 찾았는데 최원사님 말을 못 믿겠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갑니다. 어쨌든 네네. 지금 열매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하여간 그 열매가 나오는데 열매가 어쨌든 그 먹을 때가 안 돼서 예수님이 못 잡혀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들어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느닷없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느닷없이 성전에 들어가서 다 엎어버리십니다. 완전히 엎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고 성전에서 나오면서 딱 나가서 보니까 갈 때 분명히 봤던 그 무화과나무 저주하신 대로 본 것이 무화과나무가 완전히 저주돼서 말라들어진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 오시옵소서, 저 무화과나무가 지금 말라 죽었나이다 보이죠. 그때 주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화요일날 예수님이 다시 그러고 이제 나오셨다가 화요일날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만히 계세요. 어제 두와 가지 난리 치신 그 예수님이 다시 들어오니까 당신이 무슨 번제로 이런 짓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시면서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부활과,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했다고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다섯 번째. 바로 그 한 서기관이 와서 묻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최고의 말이 뭡니까? 그때 주 하나님은 얘들아,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뭔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돈 얘기하셨어요. 돈. 그 뒤에 돈 얘기 나오면은 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돈 얘기 나와요.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서 돈 얘기하면은 부흥회 때 봉강사 와서 돈 얘기하는 거, 그리고 한국 교인들은 이 돈 얘기하면서 노이로제가 걸려서 이 돈 얘기하면 굉장히 듣기 싫어해요. 근데 주님은 마지막 화해갈 돈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수요일 날,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틀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다. 대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를 폐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할세. 1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자,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뭔 얘기가 나옵니까? 옥합을 깬 여인이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뭔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 사건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자, 가룟 유다 앞뒤에 보면은, 앞뒤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나오고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나오고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한 옥합을 깬, 향유를 깬 여인의 사건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한 옥합을 깬, 향유병을 깬 이 여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참 재미있는 게 보면 이틀을 지나면 뭐 무슨 날이에요? 6월절과 무교절이다. 6월절과 무교절. 6월절과 무교절날 대사장과 서기관들이 이제 그날을 딱 잡아가지고 그날 예수님을 죽이려고 딱 얘기합니다. 자,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돼요. 첫째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처음 성전에 마지막 월요일날 들어가셔서 그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뒤 엎으시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어떻게 이들이 강도의 소굴로 이제 완전히 강도의 소굴로 이 대사장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러한 그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강도의 소굴이 도대체 뭔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 옥합을 깬 여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9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 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니 저를 기념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이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이 이 말을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이 말을 해라. 그리고 이 말씀이 전파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믿으면은, 이 사건은 그냥 흘러버려도 그냥 뭐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믿어져요. 여러분, 이 사건이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많이 지금까지 한 옥합을 대해서 많이 우리가 듣고 알고 있어요. 이 사건이 믿어지고 이 사건이 내가 예수 믿는 그 복음의 증거로 나의 삶 가운데 있어 보셨어요?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12제자중에 하나예요. 그 12제자중에 하나가 그 대제사장들의 유혹, 무슨 유혹이요? 돈 얘기도 하죠. 돈에 유혹돼서 예수님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열정으로 주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데 지금 모든 것을 시작합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느냐, 이것을 알아야 돼요.
11 제자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나 다른 제자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못 됐어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11 제자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3번씩 저주까지 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가룟 유다는 왜 못됐냐? 자, 오늘 이 3가지만 알아두면 되겠어요. 근데 3가지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자, 이틀을 지나면 6월절만 무교제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를 계계와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구약의 민수기를 읽으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그죠? 민수기 26장에서 29장. 읽어보셨어요? 1절에서 11절 읽어보셨어요? 그리고 민수기 읽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세요. 그 민수기 26장에서 쭉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26장에 나오면 예배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배. 마지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마지막 들어가기 준비시키는 것이 뭔가 하면 예배에 대해서 나옵니다. 광야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동안 365일 1년 동안 움직이지 않냐고 예배에 대해서 철저히 예배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광야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죠.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갈등 난 다음에 뭘 얘기하시는가 하면 6월절 1년 만에 6월절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6월절을 기념하는 그 예배를 드립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아직 가나안 땅 안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거 읽으신 분들을 보면은요, 저도 그걸 다시 한번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자,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얘기가 나와요. 정한 시기에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맘대로 막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정한 시기에. 그걸 못 봐보면서 제일 먼저 뭘 드려야 돼요? 안식일을 드리라고. 안식일 어떻게 드려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드리라고 해요. 잘 들으세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아니래도 좋아요. 8시부터, 9시, 10시부터 저녁까지 드려라. 얘기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고 얘기하면 매달 첫째 주일, 일주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달 첫 주일은 예배 다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6월절, 무교절이 딱 되면 역시 일주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6월절 무교절을 지키라 해요. 자, 이것을 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월달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을 지금 우리는 1년을 361월달서부터 12월달까지 딱 잡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월달에서 12월달을 1년으로 잡지 않습니다. 1년을 두 동강으로 딱 나눠요. 1월달에서 6월달까지 그리고 7월달에서 12월달까지. 그래서 7월달이 첫 새해예요. 그것을 바로 무슨 절기로 하는가 하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성령감절 그 절기를 잡고 우리들이 드립니다. 그리고 초막절, 그리고 맥주절, 그리고 대속죄데이를 시작하면서 그들이 또 어떻게 해요? 일주일 동안 다 드려요. 자, 그러면 1년이 12달이에요. 12달. 12달을 계산을 딱 내가 해봤더니 12달에서 그렇게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드리라고 하나님이 하신 그 날수를 보니까 얼마나 되겠어요? 한 달이에요. 한 달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달 예배 드리래요. 요즘 이렇게 예배 드리라고 하면 예배 드릴 사람이 있어요? 한 달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한 시기에 다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예배 드릴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정한 시기에 새벽 기도, 그 다음에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 그리고 구역 예배, 정한
정안식계에 나와서 주일날 초박밥 드린 사람 몇 사람 돼요? 이것도 못 드리는데 하나님이 하는 그 구약의 대로 예배 드리면은 구약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신약에는 뭐라고 해요? 날마다 모이라고 해요. 날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하지 말고 날마다. 신약은 봐야 해요. 그런데 참 보면 요즘 보면요. 이 교회 나와서 아침부터 저녁 아니라 지금 뭐 한 시간 뭐 한 반 이렇게 되겠는데 뭐 2시간만 가봐요. 뭐 그냥 무슨 예배가 이렇게 기냐 그러고 뭐 난리 법석을 쳐요. 맨날 전화 걸고 저한테 와가지고 뭐 짧게 하세요. 난리 법석들을 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궁금히 생각해봐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왜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힘들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땅도 주고 그렇게 이제 광야 생활을 벗어나서 잘 먹고 잘 사는 땅이에요. 여러분요. 그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배예요. 철저한 예배. 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면 거기에 반응하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한 달 동안 드리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어때요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말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처음에. 자, 근데 바로 이 유교절과 무교절일 날 바로 3월달, 4월달에 우리의 고난주간이 언제예요? 3월달과 4월달 고난주간,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바로 이 주간이에요. 6월절을 하나님께서 왜 지키라고 하는지, 고난주간을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 여러분 아세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하 없어도 6월절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왜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세요? 아시고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을 하나님이 지키시라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6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주간 지키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여러분의 성도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내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 누구이고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이 고난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이며 내가 누구인가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이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애굽 땅에서 몸부림치면서 그들은 거기에서 아무리 발버둥 쳤지만 나올 수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끄집어내시고 그들을 광야길을 거치셔서 살리시는 주님.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자기를 알아야 되는데 대제사장, 목사가 자기를 알고 장로가 자기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뭐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자기도 모르면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요? 강도죠, 강도. 오늘 아침에 아주 신선한 오늘 아침에 제가 인터넷에서 딱 들어가서 봤더니 요즘 계속 나오는 거 여러분 다 알겠죠.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율이 지금 몇 프로예요? 50%가 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새누리당, 차떼기당이라고 뭐 옛날에 그랬는데 차떼기당 지지율이 몇 프로예요? 돈 뜯어먹는 당이 43%더라고요. 그리고 민주당, 새정치연합 합한당이 보니까
거기에서 한 7, 8% 밑에 해가지고 30몇 프로예요.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딱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은 기독교가 몇 프로냐 이게 나왔어요. 자, 기독교가 몇 프로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대통령 정치 잘못하고 무슨 뭐 저 차떼기다 뭐 얘기하면 돼요. 기독교가 우리가 지금 몇 프로인지 알아요? 국민이 신뢰도가 19%예요. 19%. 그 차떼기 땅보다도 훨씬 못할 19%예요. 거기다가 불교가 몇 프로인지 알아요? 불교가 28%예요. 신뢰도가. 천주교가 29%예요. 여러분 이거 들으면서 여러분 가져가 가슴에 정말 치고 정말 야. 그러면서 제가 뭐 생각하면 나는 과연 몇 프로가 될까? 나는 몇 프로? 이 목사인 나는 몇 프로가 될까? 우리 한국에서 보면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보다 너무 50%가 없더라고요. 장로님들, 이명박 장로님, 그리고 김영삼 장로님, 참 프로수가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하면 나는 과연 몇 프로 될까? 이 프랑스에서 나는 몇 프로? 신뢰도가 몇 프로인가? 나는 프랑스에서 다른 사람 얘기할 것 없이 나는 프랑스에서 딱 놓고 내가 몇 프로 될 수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왜 이렇게 됐느냐? 여기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은요 이미 보면은 그들은 로마 정권과 윈윈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마가복음 처음부터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서 얘기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복음, 그 로마의 복음, 그것과 지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지금 결탁하고 있고 서로 지금 돈 주고 대제사장도 내고 서로 윈윈하면서 잘 먹고 잘 살다 지금 같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잘 보면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해요? 개독교라고 얘기하죠. 그 개독교 속에 여러분 가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역사를 보면은요, 이때도 마찬가지냐면은 카톨릭이 왜 망했어요? 카톨릭이 왜 구원이 없다고 하고 카톨릭이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예요? 그들이 정권과 같이 그 정권과 같이 하나 돼서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그 카톨릭이 무너지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큰 교회들 여러분들은 참 대단하다고. 근데 그렇게 한국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정권과 손을 잡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밑바닥에서 개척교회 하셔가지고 정말 그래가지고 그분이 해가지고 성도들이 많아서 교회 예배당 하나 마련해서 또 크게 해서 또 가서 또 마련하고 너무 커졌어. 그래서 교회를 더 크게 져야 돼. 그래서 그분이 어디를 찾아가냐, 누구를 찾아가냐, 우리나라의 재벌을 찾아갔어요. 그 재벌, 그 회장님이 뭐 하셨던 분인가, 우리나라에 큰 교회를 두 개를 세우신 분이에요. 며칠 밤을 그 집 앞에 서서 자동차 대놓고 기다려서 그분이 저한테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만났어요. 왜? 성도는 많은데 교회 예배당을 저희되겠는데 은행에 가서 대출을 하려고 하니까 대출을 안 해주는 거예요. 웬만한 건 대출해주는데 큰 그러한 걸 들었는데 교회가 그 목사님,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이 한번 잘못되면 여러분 그게 그 교회에서 돈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요?
은행이 그거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거 대출 안 해주는 거야. 근데 이분이 참다 못해서 그 회장님을 찾아갔어요. 그 회장님은 어떠한 분인가 하면은 소문나기를 이자 없이 큰 회를 두 개를 탁 지은. 그래가지고 그 회장님을 탁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 이러한 사정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가 이만이고 지금 이런데 은행 이자 갖고는 교회 세우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5년간 무이자로 대출 좀 해주세요. 이분은 막 아무리예요. 그런데 이분이 노하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거 뒤로 접고 교회를 쫓고 얼마 안 있다가 그분이 폭삭망했어요. 전부 그 돈 갖고 뭐 했는가? 교회 짓는 거 그 돈, 그분 비자금들 다 해가지고 그래서 교회 주고 대출해 준 거예요. 우리나라의 큰 교회를 지은 분들, 그게 그 전 정권들과 같이 맞물려 있지 않으면 국정원에서 땅 주고 해주지 않으면 그 교회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서 뭐 해요, 여러분요? 그 선거 때만 되면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거 지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왜 개독교처럼 이렇게 19%가 내려가는가?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될 때,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 되기 전에 목사님들 찾아가가지고 안수기도 받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목사님 차갑니다. 지금 안수기도 지금 박근혜 그 대통령 후보가 안수기도 있는데 그 안수기도 하고 난 다음에 만납시다. 왜 그분들이 만나자고 그럴 거예요? 표 찍어달라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뭐예요? 한국교회 교인들은 목사가 잘 듣잖아요, 여러분요. 잘 들어요, 여러분요. 암암리에 설교에서 한 번 하면은 뭐 몇 명씩 되는 교인들 다 그분 찍어주는 그러한 거.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실질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제 아내가 사모예요. 우리 교회가 바자해야죠. 바자회가 순이익금이 한 50만 유로가 된다고 하면 제 아내를 바자회 총책임자로 세워가지고 모든 재정권 운영하는 거 다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우리 교회. 줘요? 안 줘요? 예? 줘요? 안 줘요? 그렇게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안 하지만 지금은 여기서 여러분이 안 한다는 거죠. 큰 교회 지금 가면 사모가 다 잡고 있어요. 이게 한국교회 실 형편이에요. 사모가 잡고 있지, 아들이 갖고 있지, 딸이 갖고 있지, 사위가 갖고 있지. 대기업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대기업? 큰 기업들이 어떻게 해요? 큰 기업에 딱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요? 자기 아들, 사위, 친척 다 하나씩 다 집어넣듯이 이대로 똑같이 교회가 지금 어떡합니까, 여러분요? 답습해서 그대로 갖다가 집어넣고 그대로 그렇게 운영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성도들은 뭐예요? 교회 안에서만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해요. 조그만 교회에서는요, 무슨 소리 지금 뭐 저거 얘기할 때 안 되죠, 그러죠? 큰 교회 가면 다 그렇게, 아, 목사님 능력 좋으신 목사님 하라 그러면, 아멘! 사모님 하십시오. 그걸 왜 잡겠어요, 여러분요? 이권이 거기에 있어요. 거기서 월급 다 받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강도의 소굴을 지금 교회가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거를 우리가 교회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누가? 목사, 장로, 교인들이 지금은 큰 소리 빵빵 치지만은 큰 교회, 좋은 교회에서 저한테 막 얘기하면 큰 교회 가면요, 자기들이 만들어도 거기에 아멘하고 다 따라가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다 그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다. 그러면서 바로 바른 말하는 예수님이 거기서 강대의 소리라고 모든 것을 다 뭐예요? 들어서 보이니까 뭐야?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여러분, 다른 유다가 왜 예수의 제자가 못 됐느냐? 다른 11명도 다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다른 유다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못 됐는가? 이것을 여러분 가슴에 꼭 새겨둬야 돼요. 여러분마저도 다른 유다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돈 안 좋아해? 나 돈 좋아해. 목사고. 다른 유다는 제자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돈에 집착했다는 거예요. 돈에 집착하면은 천국에 못 가요. 돈에 집착하면은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목사도 못 되고 그 목사가 됐더라도 하나님의 될 수 있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돈에 집착하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정치와 정권에 돈에 집착한 사람들이에요. 천국은 돈에 집착하고 명예와 권력에 집착하고 못 들어가요, 여러분. 이게 수요일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물어보세요. 나는 돈에 집착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돈 대충 사랑하는 사람인가? 가론 유다가 제자가 될 수 없었던 일은 돈에 집착하는 게 있었어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의 머리에 한 옥합을 부은 여인, 옥합을 깨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야. 복음을 전하는데 반드시 어떻든지 이 사실을 너희들이 전하고 전파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여인이 지금 이 흉류 옥합을 깼는데 이 흉류가 얼마인가 하면 가격이 얼마라고 나오고 있어요? 오전에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의 300데나리온 정도의 가격이에요. 300데나리온이 얼마인지 아세요? 하루 일당. 여러분 하루 일당이, 여러분 하루 일당 얼마예요? 하루 일당. 여러분 일 안 해보셨어요? 요즘에 한국에 보니까 하루 일당이 5억인 회장님이 계시더라고요. 하루 일당이 5억이에요. 야, 대단하다. 하루 일당이 5억이에요. 5억을 1년 동안 해가 365일 하고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여인이 합류한 이 300데나리온은 가장 가난한 노동자의 하루 일당을 365일 일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당 가장 한국에서 가난한 노동자의 월급 하루 일당이 보니까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년 계산하면 얼마겠어요? 박장로님 얼마예요? 저는 계산 잘 못해가지고 10만 원에 365일. 네? 3,600만 원. 3,600만 원을 이 여인이 모았던 것을 예수를 위해서 깬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당 얼마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브루토, 넷토 얼마 여러분 받는지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많이 받는 사람 5억 받아가지고 깨트리려고 하지 않고 가장 적은 노동자의 월급 그거 1년 가지고 예수를 위해서 깬 사람이 몇 사람이냐. 복음을 전하는데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깨보셨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그랬어요. 제안한테 예? 저희는 집이 있어서 10분의 1을 그거를 제안해보고 고민 좀 해볼 거라고 그랬어요. 끝나자마자 가면서 그래서 아내한테 고민해봤냐고 그랬더니 고민할 필요가 없대요. 오케이. 오케이. 제가 왜 우리 집은 제 아내의 명의로 돼 있지만은 집 사기 전에 한 분이 아주 예수 잘 믿는 분인데 찾아와서 사인을 해달라는 사인을 해줬어요. 근데 사인을 해줘서는 안 되는 건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또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그 사람이 아니고, 은행에서, 은행장이 부르는 거예요. 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행에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빚 갚으라는 거예요, 저거. 그래서 무슨 미수감이냐 그랬더니, 제가 사인한 정말 하여간 돈 빌려간 걸 턱 갖다 주는 거예요. 내 사인을 도용을 했어요, 내 사인을 도용을 했어요. 목사가 고발해야 되겠어요, 고소해야 되겠어요. 반은 촥 나더라고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내가 그냥 같이 공동명의로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 아내 명의로만 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는 우리 아내가 고민했어요. 이번 주에는 두 장로님 공부하고 집 가지고 계셨는데 고민해보시죠. 네. 이 독일에서 세법 말입니다. 이 40만 유로까지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그 세법이 없어요. 아니, 저는 그거 얘기 아니고, 내가 이제 가기 전에, 과연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과 저가, 우리 한국교회는 항상 보면은 이것을 안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예? 전부 어떻게 해요? 전부 자식에게 다 물려주고, 자기가 사는 거 다 하고, 다야 목사님들도 그럴 거다. 자기가 가지고 먹고 있는 거 한 번이라도 정말 1년치라도 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정말 이것을 깨봤냐 이거예요. 이 민수회에 가면은 그런 일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민수회에 가면은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한 달 동안 예배했는데 엄청난 그 소, 양 받으면서 재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거든요. 아니 이걸 도대체 어떻게 드리란 말인가. 네? 구약에서는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 드리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예배 드릴 때 엄청난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자, 오카브리 게임이 1단계입니다. 1단계. 세상에서도 이렇게 깬 사람들이 있어요. 1단계. 자기가 하면서 못해요. 깨고 나서 자랑합니다. 난 이렇게 누구를 도와주고. 예? 그 재벌들 보면 자기들이 그냥 비자금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발강나무도 몇천억, 몇백억 낸 거에 대해서도 아주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 이게 1단계예요. 2단계는 어떤 사람이에요? 2단계는 헌금을 내고도 만족하는 사람이야. 난 11조 냈네. 그렇게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3단계는 어떤 사람인가? 3단계는 그래도 주님의 말씀대로 11조를 내라고 그러니까 내년은 네 천국에 내가 채우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요. 오늘 여러분들 11조 내고 한다면 믿음의 방법이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못 내요. 11조도 못 내요. 하나님을 못 믿으면 사실 11조 못 내요. 자, 네 번째 단계, 오늘 옥합을 깬 여인은 어떻게 깼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 1년을 모아둔 이 풍류를 깼냐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깨야 돼요. 저는 본 것을 향하여 그 저는 본 것이 바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 우리가 다 그래요.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 땅 하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요. 그들에게는 가축 양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주시고 그들에게 축복해서 싸워서 다 얻게끔 해줬어요. 그런데 그들도 나중에 가서 그것을 못 내요. 못 드리고 있어요. 옥합을 깬 여인, 노동자의 월급인데도 1년 동안 번 것을 그는 과감하게 주를 위해서 깹니다. 그 깰 수 있었던 게 뭔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아니면은 과시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이것을 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그 축복의 믿음을 가지고 깼나? 아니에요.
왜 주님이 이 여인이 한 이 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라고 합니까? 이 여인은 바로 네 번째 단계, 함산에서 깼어요. 자기와 같은 이 보잘것없고 이러한 자기를 주님께서 어둠어 주시고 자기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신 그 감사에서 이 여인은 그 옥합을 주를 위해서 깨고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다 버리고 그 옆에서 그러죠. 제자들이 빈정거립니다. 그 돈이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네 곁에 있다. 무슨 말이에요? 항상 네 곁에 있으니까 항상 너희들이 도와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을 너희는 믿으라고 얘기했는데 그 믿음이 믿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은 내 목적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물론 축복하시면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 그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셔서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만큼 우리가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흘려보내는가?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여러분과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앞에 서 봐야 돼요. 여러분. 시간을 다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시간을 다 바치셨어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시간 바치셨어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 앞에 물질을 얼마나 내가 바쳤어요. 그리고 내 몸을 얼마만큼 하나님은 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면서 헌신했는데 주님은 그냥 허상을 잡듯이 얘기하지 않아요. 실제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고난주간 여러분과 저가 내가 누구인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그 십자가 되시고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 앞에 나는 과연 지금까지 하나님의 주신 많은 축복을 받으면서도 나는 과연 주를 위해서 무엇을 드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나는 무엇을 했는가?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묻고 부끄러움 없이 주를 향해서 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믿어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특히 한국교회를 향해서 개독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다 찬양하고 다 잘 믿는 거 없고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이 프랑스를 우리는 프랑스 안에서도 우리는 이 프랑스도 못 변화시키는 이러한 연약한 프랑스에서 나는 과연 몇 프로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내가 누군가를 주의 주시는 은혜 앞에 돌아가는 이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